우리 일여신도회 정도 되면 제일 일 많이 할 때죠? 아니에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한 해 하나에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일여신도회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네? 내일은 또 늙어집니다. 그만큼 늙어져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여기 꽃을 제가 새벽에 와서 봤을 때는 이쪽에 하나도 핀 것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오므라졌던 건데 뭐 이제 한나절밖에 안 됐는데 핀 게 많잖아요. 내일쯤 가면 오므라진 거 다 필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여신도 회원님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하지 마시고 오늘이 제일 젊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의 어머니죠. 우리 일여신도 회원들이 이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제일 부족한 게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은 교회인데 기도 대장이 부족해요.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부족해. 집들이 좀 다 멀리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도 기도하고요. 들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여기저기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기도하러 오려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 작정을 하고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도는 정말 안 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죠? 우선은 새벽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기도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더더욱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와서 기도하지만 기도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기도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내 몸 피곤한 것만 생각해요. 아유 피곤한데 고된 일을 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힘든데 그러면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 좋은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스스로가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특별히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어긴 법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준다고 약속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게을리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단합대 가는데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린 시절 기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물찾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 다 받게 준비하고 했는데 보물찾기를 하는 이유는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어쨌든 보물을 찾으면 여러분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물찾기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이미 생기죠? 근데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래도 그 나가가지고 뭔가 하나 선물을 받았다, 상품을 받았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이제 비싸지는 않지만 준비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 얼마 쓰다가 버려야 되는 거지만 가서 보물찾기 해가지고 내가 상 받았다. 참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찾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 너 그건 안 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거부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방귀를 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 기도해도 방귀 끼게 해주셔요. 네? 방귀 끼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는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빨리 방귀를 끼기를 원해요. 그죠? 아무리 내가 끼고 싶어도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예. 네. 제가 요새 눈이 조금 좋아졌어요. 왜, 뭐가 문제였냐면, 요 눈꺼풀이 자꾸 위에 것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막아요, 시야를.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잖아요. 졸릴 때. 그죠? 이 적은 눈에다가 이게 눈꺼풀이 자꾸 쳐져가지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짙게 뜨려고 해도 안 되든지 요새는 이제 좀 올라가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게요. 여러분 눈 큰 것도 감사하십시오. 저같이 눈이 작아가지고 그 작은 눈에 또 눈꺼풀이 자꾸 쳐져가지고 이게 안 보일 때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강 권사님 오늘 성경 참 잘 읽으시네요. 저 연세에 이만큼 잘 읽으시는 건 진짜 복이에요. 네? 그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네? 얼마나 좋게요. 네? 그래 이 맛이야. 누가 했어요? 네? 김혜자 씨가 그 광고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여자가 화장품 광고의 모델이 됐어요. 네? 아니 화장품 광고 모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젊고 이쁜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80이 넘어도 화장품 광고의 모델이 됐어. 이야 정말 최고 멋있는 것 같아. 그죠? 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80이 넘어도 이런 화장품 광고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들어 응답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두고 또 여자를 들였어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더 속상한 것은 나는 내 남편하고 잠자를 해도 자식을 못 낳는데 새로 들어온 여자는 풍풍 자식은 찰나요. 이거는 진짜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부인이고 후처로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자식을 앞세워서 막 자랑하고 폼잡고 그러는데요.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고 이것저것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갈 때마다 성전에 가도 하나님 보면 화가 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저 여인은 저렇게 사랑받고 자식도 낳고 저 여인은 저렇게 자식을 앞서서 자랑도 하는데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세상에 다니면서 얼굴도 들 수가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해서 그냥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9절부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앞서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만 그렇게 삽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는 일들이 좀 많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안 되는 일, 못하는 일, 원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면 눈물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는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해결책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1대1이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도 한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한나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자식을 주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서원일까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입니다.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들이 평생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이런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아마 그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있고 기도한 것 같아요. 식구들이 다 가려고 준비하고 그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성전 입구에 제사장이 의자를 놓고 딱 앉아 있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사장이 나이를 많이 먹어갖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입은 자꾸 우물우물 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눈에는 술 먹어갖고 술 주정을 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뭔 여자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냐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분별이 없는 제사장입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이 나이만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엉터리 제사장이었어요. 엉터리 제사장. 자식도 엉터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재앙을 만나고 진도를 받아가지고 가문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의 제사장권 싹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셨어요. 엉터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 원통해서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인데 그 기도하는 걸 못 따라보고 그냥 술 주정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빨리 집이나 가라고. 그런데 한나가 아니요, 저는 술 주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너무 원통한 일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래도 한마디 해줬어요.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봅시다. 17절 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한나에게 큰 희망이 됐어요. 한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당신의 여종께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제사장은 엉터리지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엉터리 제사장이지만 이 엉터리 제사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 그 말을 들을 때 한나가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다시는 근심을 안 했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19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뭘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동안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 드디어 임신이 탁 된 거예요. 왜 임신을 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탁 열어주신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 마음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태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나도 하나님이 그동안 태문이 닫혀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서 서름도 당했고 원통하기도 했고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태문을 탁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태문만 여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앞에 막혀있던 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네? 한번 따라하세요.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한 사람한테만 열려요. 다시 한번 하세요. 내 앞에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앞에 닫힌 문 많잖아요. 내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도 다 무너질지어다. 따라서 하세요. 내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도 다 무너질지어다. 기도할 줄 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에?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도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왜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어도 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면 나 못해요 밖에 못하나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면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처음에 누구든지 신병 때는요 다 어리버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애도 군대 신병으로 오면 진짜 뭘 할 줄을 몰라요.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뭐 시키는 거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해요. 그래서 맨날 혼나고 얻어 터지고 막 못한다고 막 책망받고, 그러니까 더 주눅 들어가지고 막 어리버리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짝대기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그럼 밥벌이 해요. 예? 밥벌이를 해요. 그리고 밑에 들어온 신병, 쫄병을 지가 이제 가르쳐요. 왜냐하면 위에 고참들이 야, 네 밑에 들어온 신병 네가 책임지고 가르쳐,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 신병이 못하면 누가 혼나느냐? 요 짝대기 하나 더 붙인 놈이 혼나요. 네가 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그래서 또 혼나고 또 혼나. 신병 때도 혼나는데 짝대기 하나 달았는데 밑에 신병이 들었는데 또 혼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짝대기 하나 더 붙이잖아요. 그럼 그럴듯하게 돼요. 그럴듯한 병사가 돼요. 옷을 입어도 군인 티가 나요. 자세도 군인다운 자세 탁탁 나와요. 군인들이 그러거든요. 야, 자세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2병이나 1병 때는 그게 안 나오는데요, 상병증 되면 이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병 정도 되면요, 앞에 서서 교관 정도 돼요. 교관 잘 가르칩니다. 조교도 되고 교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2병이나 1병 때는 그거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 사회에서 잘 나가던 애들도 군대만 오면 바짝 얼어가지고 뭘 못해요. 그런데 조금씩 짬밥을 먹다 보면 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기도도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는 거고요. 그냥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궁이에 앉아가지고 불 떼면서 혼자 하잖아요. 속상한 얘기 그냥 혼자 하잖아요. 아궁이 불 떼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시집살이도 견딜만 해져요. 어머니한테 인정도 받아요.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은데 혼나기 전에 벌써 알아서 탁 해가지고 이제는 혼나지도 않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잘하게 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요. 아까 밥을 먹는데요. 하솔이하고 하람이 이렇게, 하선이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하솔이 제일 우리 교회에서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이렇게 말하면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옆에 있는 엄마는 다 알아들어. 그러지요? 내 옆에서 하선이가 무슨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솔이 엄마가 뭐라면, 쟤도 주어가 없이 말하네? 5학년 됐는데 주어가 없이 말해. 그 5학년쯤 되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5학년짜리도 어쩌다 보면 주어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말하는 것이 졸가리가 안 닿고 논리가 없고 뭐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얘기 그냥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보았어. 나도 다 알아. 하시면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임신하게 되어지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얻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2장 가봅시다. 2장은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한 기도인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다고요?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요?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아들 내가 기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로 드렸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의 증거가 내게 있으니까요. 그냥 너무 감사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이렇게 달라진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응답하니까 그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잖아요.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뭘로요?
근심 걱정의 마음이 다 떠나가고 거기에 평강이 넘치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죠. 자,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보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렇게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또 다른 여자. 자식을 낳았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며 잘난 체 하던 여자, 그 여자가 오만한 여자이고 교만한 여자잖아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역전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식을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게 되고 전에 자식을 낳았던 여자는 오히려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6절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살은 자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기도 응답만 받아도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여간 우리 교회 성도는 특징이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못 하실까? 좀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예? 이런 때는 아멘 소리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좀 결단을 하세요. 결단. 특별한 사람만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잠 없는 사람만 새벽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자면 너무 좋아. 예?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자는 거 진짜 좋아요. 꿀잠이에요, 그 시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자는 것보다 깨어서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잠이 많아도 좀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래요. 내 능력으로 살래요. 내가 노력한 만큼 살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이렇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젖을 떼면 하나님께 가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젖 떼려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요 5, 6, 7살까지도 젖을 먹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6, 7살 혹은 8살까지 젖을 먹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만큼 나이가 됐을 때 젖을 딱 떼자마자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가서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딱 성전에 띄워놓고 집에 갔어요. 야, 요즘 엄마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 대단한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엉터리지만 그 엉터리 제사장 밑에 이 어린 아이가 와서 이제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엄마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찾아오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잘 때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이게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한테 뛰어갔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자. 또 하나님 부르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에르네가 제사장이 또 부른 적으로 달려갑니다. 난 너 안 불렀어. 또 가서 자라. 세 번째, 그러니까요,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들어봐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너에게 무슨 말씀했는지 나한테 와서 가르쳐줘.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불러주시면서 이 제사장을 무섭게 심판하고 그 가문을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내린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요? 제사장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 제사장을 심판하는 얘기, 그 가문을 물단다는 얘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셔요. 왜냐하면 뒤에서 사무엘의 엄마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아들을 젖 먹이면서 계속 기도했고, 그 아들을, 어린 아이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드디어 말씀을 주시며 찾아와주고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넘겨가지고요, 3장 19절 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엉터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 나타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서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인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이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게 건국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사무엘이 하는데
사무엘이 이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뒤에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일여신도 회원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죠. 죽을 때까지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것,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 최고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지금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저는 알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살아왔어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내 뒤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은 성공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에 새겨지면요, 그거는 그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꼭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재산이 여러분의 자녀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고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요, 그거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제 부모가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망한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뒤에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사무엘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그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도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거는 자기 어머니를 본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본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나같이 또 사무엘같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